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왕에서부터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니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은 부당하지 않고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기름진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종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방 민족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6절과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누림의 땅에서 이방 민족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종을 누리며 살았던 바로 그 집에서 내가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주인을 섬기는 종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비참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공동체가 놓여있는 상황이 그와 같습니다. 포로제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왔지만 여전히 고향 땅은 바사의 속국입니다. 바사 왕의 지배를 받으면서 막대한 조세를 드려야 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왕부터 일반 백성까지 우리 모두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비참한 상태를 확인하고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그들의 역사를 회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세상들과 선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회고한 다음에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 결정적인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볍게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부흥과 회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죄를 볼 수 있고 그 죄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임하게 됩니다.
저는 끊임없이 기도를 강조할 것입니다. 교회의 두 기둥은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면 교회는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봐도 압니다. 말씀이 약한 교회, 기도가 약한 교회는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두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걱정을 이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평강이 임하게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다시 임하게 만드는 것도 기도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임하게 만드는 기도가 있을 때 교회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는 성도, 기도 없는 교회는 그 자체가 약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소망이고 희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 없이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피곤할 정도로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은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하고 그게 훨씬 더 결과적으로 좋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구역자님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교사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를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는 사역,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시면서 사역 감당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사역이 곧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사역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사역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더 깊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도가 있는 신앙생활, 기도 있는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더불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의한 결단입니다.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들은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결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견고한 언약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언약을 갱신하며 다시 신실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말씀을 들으시고 헌신과 결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주일 말씀으로 감동으로 들으시고 그냥 흘려보내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는 주일날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을 주는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들어야죠. 듣고 흘려보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일 말씀 들으시고 두 가지가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 믿음이 아주 연약한 분들은 주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안 믿어지면 그만입니다. 말씀이 믿어줘야죠.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에휴 저게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의심이 임하는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정말 그 말씀이 내가 믿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에게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은혜들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기신자는 주일 말씀 들으면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어야 될까요? 말씀을 들었을 때 저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말씀에 듣고 헌신과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한 다음에 침묵기도 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대로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아무런 의미가 안 돼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왜 듣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헌신을 결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이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들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가 순종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 헌신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말씀 받는 토양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기도 없으면 말씀 못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말씀 받을 수 있는 토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가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이 두 기둥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견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